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벌써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4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이 비대면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준비하는 것들이. 그냥 이 생방송으로 보내면 될 텐데 이 생방송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녹화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구하고 찾고 부르시고 계신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어요.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세요.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요나. 그들을, 원수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이사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 사명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길이 목적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싶으면 저 일을 하고 저것이 좋아 보이면 저것 따라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명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 똑바로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 그 길만 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냐? 우시야 왕, 이 왕이 죽기 전에 성전으로 그가 들어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초대 왕 있잖아요. 뭐 사울,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왕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은 이제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16세. 16세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무려 몇 년이나 통치했냐 하면은 52년간 그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 나라는 경제가 번성했고 정치가 또 안정되고 외교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한 그런 유다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나도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너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 영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닥에 곤두박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식을 치르는 동안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분향을 직접 해버렸어요.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제단을 쌓을 수 있고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가 다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분향단위에서 가서 이제 분향을 직접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향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소홀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이 경외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그가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시야 왕, 그렇게 사랑했던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우시야 왕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이 전염병에 걸리니까 옮기니까 이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별궁에 거하면서 이제 말년을 죽을 때까지 그냥 비참하게 그곳에서 보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안전하고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신흥 강대국, 거대국인 이 제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무슨 관계냐 하면은 사촌의 관계라고 합니다. 즉 우시야 왕이 좋은 배경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 우시야 왕 옆에서 좋은 배경 안에 살았던 이 이사야가 이 가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고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에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태평하게 지내며 모든 것이 만족하며 누리며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 누리니까 이 영성이 곤두박질쳤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요. 죽습니다. 오늘 오시야 왕도 죽었잖아요. 52년간 나라를 통치했지만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는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아름다움, 모두 다 한때예요. 한때.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왕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 무국토로 권능을 다스리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이후부터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건축,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부흥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화답하면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이방 신들을 다 제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모두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일까요? 2개일까요? 아닙니다. 천사의 날개를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6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정말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떡상도 있었고 금촛대와 휘장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을 보았다고요? 오직 주님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옆에 보이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 쳐다보고 강대상 쳐다보고 모니터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시대의 위기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척, 순종한 척, 척척척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숯불, 숯불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갈이에요, 자갈. 여러분, 자갈 밑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 달궈지잖아요. 그 위에 무엇을 놓았느냐? 고기를 놓을까요? 고기 구워 먹을까요? 그 위에 무엇을 놓았느냐? 재물을 올려놓고 태웠어요. 그러므로 이 자갈에는 무엇이 묻을까요? 재물의 피, 약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피 묻은 자갈을, 대속의 자갈을, 죄 씻음의 자갈이 이제는 누구의 입에 닿았다고요? 이사야의 입에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롭다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능력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든든히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져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부르세요. 끊임없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어떻게 순종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이렇게 되어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물론 체험이 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과 치유, 응답이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는 순종의 대답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인 이사야 이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사명에 여러분 매달려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활약상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 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그때만을 떠올리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며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선포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지금의 코로나 시기라고요. 하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오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알게 됩니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합적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표현이에요. 바로 이 역사하심에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동참에 초청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면 20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위험성이 있는 그 인간의 협력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시고 지상 명령을 주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선교라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누구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트에 갑니다. 두부를 사오라 아이야 하면 아이는 가서 두부를 사오죠. 과일을 사오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와야겠죠. 만약에 두부를 사오라 과일을 사오라 했는데 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리보나 아니면은 뭐 마이쮸나 이런 걸 사갖고 온다면 돈을 허튼 데 사용하면 어머니가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꾸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너 심부름을 잘했니? 라고 물어보는 그 어머니 말에 면목이 없을 거예요.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130년 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약 2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2년 전에 1883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 캠퍼스 부흥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때 엘버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선교하기로 헌신을 결심하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조선 땅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화답하느냐. 아멘, 아멘 하는데 정말 자신이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겠다고 다들 이야기 아멘 아멘 하는데 왜 그 땅 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 땅은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는 땅, 닫혀있던 그 땅의 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음성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으로 못 가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누구의 하나님의 미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선교사님 중에 대동강 그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중국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6세의 나이로 아내가 열병으로 선교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심각한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선교지에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고국인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조선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하고 순종했고 뉴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바로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평양에 감리사였던 박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오는 그 배를 분질러 버렸어요. 당시 그 사고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이 한자로 만들어진 그 성경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목이 베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헛되과 같은 그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이 박충건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고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한자로 된 그 성경책을 받아들었던 12세, 12세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간 이 최치랑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느냐? 여관 사업을 하게 돼요. 여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제 그것을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이제 여관에 붙였어요. 벽지로
벽지로 쓰면서 그 벽지로 붙여놓은 걸 읽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관이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유명한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적인 헌신과 응답을 통해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장대현 교회로 연결되었고 1907년에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또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가 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외침을 듣고 도전하는 그 응답받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